오늘 같이 볼 말씀 열왕기상 2장 말씀이고요.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읽지 않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펴고 또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일날 이 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루하루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직접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주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맥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2장의 상황이 굉장히 특이함을 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윗의 훌륭한 면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윗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볼 거예요. 저희가 사무엘하 24장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 보다 보면 다윗의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또 이 1장을 보면 다윗이 늙은 나이에 종이 호랑이 같이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힘이 없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장에는 이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도 모르게 다윗 신하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 다윗이 늦게나마 그것을 깨닫고 솔로몬을 황급히 왕으로 세웁니다. 저희가 그 맥락을 알고는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늙었고 힘이 없고, 그리고 솔로몬의 형제였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을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를 추측해보면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됐던 맥락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형이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모의해서 왕이 된, 정치적인 기반도 아무것도 없었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분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자기 아들이 내가 볼 때 너무나 힘이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너무 어리고 지혜도 없는 것 같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조언을 그에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볼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 본문 이에 다윗은 죽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다윗이 도대체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죠. 저희가 이 구약을 보다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의 유언과 비교해 보면 지금 다윗이 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함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4절 말씀은 저희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하세요.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루어지겠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조건절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만일 네가 내 자손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되게 조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신 약속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절이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저희가 5절부터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국어 버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 4절 이후에 5절부터 앞에 그러나 또한이라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해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한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이 볼 때 도대체 이 솔로몬에게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리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게 할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앞의 말씀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앞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면서 뒤에는 특정한 사람들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죽이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곁에 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다윗의 유언은 앞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뒷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조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청하고 이런 사람들은 네 곁에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꺼림칙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솔로몬의 상황을 알면 이 뒷부분의 유언은 굉장히 좋은 유언 아닙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었고 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었고 또 심지어 이 솔로몬의 형제였던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움직임이 필요했겠죠. 그런 눈으로 보면 다윗의 이 마지막 뒷부분 유언은 굉장히 솔로몬에게 타당하고 유익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윗과 이 요압 또 이 시므이 또 바르실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보면
이 유언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죠. 다윗 조카입니다.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보다 보면 다윗이 굉장히 요압이 굉장히 비열하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이라면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요압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귀화해요. 그리고 이 예전에 전쟁 중에 요압의 형제를 죽이게 됐습니다. 요압의 형제를 죽였지만 다윗에게 귀화했을 때 다윗이 이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그 중요한 사람으로 쓰려고 해요. 하지만 요압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해버려요. 비겁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척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도왔지만 다윗에 의해 용서받고 다윗의 군사령관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몰래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원래 다윗에게 처벌받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맞죠?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의 신하 이렇게 비열하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쓰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였다면 다윗이 이 사람을 처벌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무엘 하를 보다 보면 다윗이 이 요압을 저주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쓰임받습니다. 제가 잘 아는 밧세바이를 기억해보면 이 밧세바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압이 굉장히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9절에 나오는 시므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라이벌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울의 친척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참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명의 군사와 함께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 말씀에는 왜 요압을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하고 또 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시므이를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하냐라는 거죠.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보고 열왕기상 앞부분을 보다 보면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치적인 기반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은 남쪽 유다 지파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저희가 사무엘하의 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보면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가 계속 점점 좁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보면서 불안했겠죠.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어린 솔로몬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왕이 되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친척이자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앞에 얘기한 1장에서는 심지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의 형제 아도니아의 반역을 돕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약점도 요압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을 남겨둔다는 것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유다만 자기를 따랐던 상황에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지파 사람이었던 이 시므이,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압의 일은 사실 다윗이 해결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의 일도 사실 다윗이 해결해야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 이제 네가 이 사람들을 처리하면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너는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맹세까지 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까지 자기가 깰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바르실레 아들들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중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들을 대신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잘 중용하여서 네가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의 정치적인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중용해야 네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다윗의 삶을 보다 보면 이 5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이런 유언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또 왕이 된 후에 어떻게 왕위를 유지했는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예전의 다윗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왕이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적으로 사람들을 구슬리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시고 복수는 하나님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정치적인 역량이 좋아서 왕이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적어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자기의 어린 아들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내 어린 아들이 왕위를 잘 안정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왕조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자기 아들에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언 앞부분에는 자기의 왕위를 잇게 하시는 분, 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유언 뒷부분에는 결국 네가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또 정치적인 정적들을 숙청하고 너에게 친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면 너의 나라가 이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약속도 깨고 자기 어린 아들에게 네 손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피를 묻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라고 하지만 뒷부분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6절도 마찬가지죠. 6절에 보면 네 지혜대로 행하라라고 해요. 앞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지만 뒤에는 네 지혜대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지 알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명기를 보다 보면 오늘 읽지 않겠지만 신명기 이스라엘 왕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거나 나라를 확장하거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주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전쟁에서 이기거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유언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왕이 할 유언이지 이스라엘 나라 왕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해야 될 유언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이 늙음악한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뒷부분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야지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공존할 수 없는 정체성을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으로서 몇 가지 정체성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여러분 한 가지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비춰보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들이 흔들리세요? 그리고 언제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고 싶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스트러글링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생각해 보면 오늘 다윗처럼 엉뚱한 데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로서 모이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계신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교회라고 할까요? 뭔가 되게 스펙이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훌륭한 설교를 하고 훌륭하게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교회가 굉장히 새롭게 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성경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 좋은 건물을 갖고 예산이 많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해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정말 건물을 이야기하나요? 돈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할까 보다는 엉뚱한 데 계속 관심이 갈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정체성을 지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진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교회를 놓고 결정하고 일들을 의논할 때 관심이 계속 어디로 가요?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로 관심이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들이 교회 안에 충족돼야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냐라는 거죠.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자기 사랑이 필요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스라엘 왕이 전혀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문제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하는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로서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지를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나아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 다윗이 얘기한 이 뒷부분 같은 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정체성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거나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처럼 살거나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타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뒤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가였던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이 5절에 이야기했던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5절에 그러나 또한이라는 말씀으로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또한 하면서 세상은 이렇다라고 해서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오후에 오늘 2부 예배 때 다윗이 이 그러나 또한으로 해준 솔로몬의 말을 다윗이 얼마나 세상적인 지혜로 척척 해나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이 두 번째 유언이 솔로몬에게 정말 좋은 정치적인 조언이 돼요. 솔로몬이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정말 그것들을 다 이루고 더 큰 것들을 이루면서 솔로몬의 죄가 얼마나 커져가는지 볼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이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이 솔로몬 인생의 죄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저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죄가 자라나서 많은 아내들을 두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원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솔로몬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하죠. 그것이 오늘 다윗의 유언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잖아요. 이때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오늘 앞부분 같이 살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오늘 앞부분 같이 이야기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만약 이 다윗의 유언 뒷부분 같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얼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얼굴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지막에 어리석은 유언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면서 이 솔로몬의 죄의 원인이 되고 솔로몬의 죄가 얼마나 커져나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낙심되고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납니다. 하나님,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한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봉헌 찬송 하시면서